무더운 날씨 가운데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다 같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찬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수로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다 꺾어주시고 정말 온전히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만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립니다. 아멘. 너를
내게 사랑 끝이 없달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고마움을 박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눈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청년이 어린아이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고 정말 복음 들고 나의 사랑을 전하고 나의 믿음을 전하고 나를 주로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전한다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예수로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일어서신 채로 2026년 2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세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라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기쁨이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한 것 아뢰면 증인이 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크신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정죄하시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주신 말씀을 경배합니다. 아버지가 뜻하신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피조물에 맞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 앞에 조용히 두 손 모아 간구합니다. 올해는 일찍 시작되는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며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오직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태어남의 삶을 지탱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들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매주일 우리의 마음 안에 은혜가 넘쳐 흘러 부족한 입술로 주 아바 아버지를 외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곳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안에 가정과 청년들 그리고 귀한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또한 있는 그 자리에서도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신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부딪히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께 위탁합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어우러져 타협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더러는 부족했고 강팍했던 지난 삶을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부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 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나 어린아이같이 오직 온전히 전해지는 귀한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를 위하여 시드니 기쁨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장영복 목사님을 축복하사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순간 성령 아버지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가슴 벅찬 떨림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며 오직 늘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또는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고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홍우성 목사님과 뜻하신 부름의 소식으로 한국행을 하시는 의회경 사모님의 여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기도로 두 분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기를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준비하는 손길들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캔버라 리더 한인교회가 이 땅 위에 세우신 아버지의 뜻만을 충직하게 지켜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문정 성도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오늘 설교는 시드니 기쁨의 장로교회를 섬기시고 은퇴하신 장영복 목사님께서 세미한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 후에 목사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 순간 우리를 덮치는 것은 깊은 탈진과 공허함 그리고 우울증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인기 연예인들이 화려한 조명을 받고 연예인 생활을 하다가 대중의 인기가 사라질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 큰 인기 뒤에 오는 대중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급격한 자기 존재론적 상실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접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모세이고 또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열왕기상 18장에서 그는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그리고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쳤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좀 실망을 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의 부인이죠. 왕비 이세벨이 대노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자기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이세벨의 이러한 그 한마디에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광야로 도망을 쳐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자기를 죽여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어제의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 오늘의 낙심자가 되고 만 겁니다. 이 모습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엘리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작은 문제, 어떤 그 작은 현실의 그 장벽 속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러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의 비극은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서 형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다가 형편을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까지 은혜 충만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의 문제 속에 돈의 문제나 사람의 비판, 비난,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라고 하는 형편에 매몰되면 우리는 생존을 위해 도망치는 비겁한 존재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는 또 사안을 떼어놓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우리는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동굴 속에 가둡니다. 소위 대인기피라고 이야기하죠.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거기에다가 엘리야는 4절에 보면 조상들을 언급하면서 자신을 비하합니다. 깎아내립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선조보다 못하다.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비교의식은 우리를 죽기를 원하는 자리까지 몰고 갑니다. 이로 인해서 무기력하게 잠만 자고 싶은 그런 마음,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바로 엘리야가 처했던, 그리고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위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를 향해서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가를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를 다루십니까? 엘리야는 지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망친 엘리야를 향해서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거기에 있느냐? 믿음이 왜 그렇게 없느냐? 이렇게 다짜고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서 그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매우 실제적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불암병을 제공하셨습니다. 영적인 것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육적, 심리적 회복이 신앙 회복의 첫걸음임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누워 자는 엘리야를 두 번째로 깨우십니다.
또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기운을 북돋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불신자도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되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주려 하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멸망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영원한 사랑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천국에 갈 때만 우리의 존재가 천국에 가는 것만 우리의 존재의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사 영어로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이처럼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양은 얼마 정도 됩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언.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 말씀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삶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환난과 핍박과 문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난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뭐로 이깁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누구인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를 깨달을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안 끊으시면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피조물, 어떠한 것이라도, 어떠한 문제, 어떤 환난, 죽음이라도, 능력이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원한 생명은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놀라운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엘리야를 이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단계적으로 치유하세요. 아주 실제적입니다.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하십니다. 9절의 말씀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주님이 엘리야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주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어디 있는 줄 아시죠? 너무나 잘 아십니다. 위치를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같은 현대 시기에 내비게이션이 없으셔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누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셔요. 내비게이션이 없는 그 시절에도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아담도 어디 있는 줄 아시죠? 죄를 짓고 동산에 숨어있던 아담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시는데 물어보신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위치를 물어보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누구냐? 그거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묻고 계시는 거죠. 너는 누구냐?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 그때 엘리야가 답변합니다. 10절의 말씀에 그는 자기의 유별난 열심을 얘기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아주 특심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교회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열심히신 분은 열심히 특별하신 분들은 늘 내가 누구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나의 존재를, 나의 정체성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그 열심히 유별한 것 때문에, 유별한 것 때문에 교회에서도 유별을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을 품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갈매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또 비까지 오게 했는데 나에게 온 게 뭡니까? 그리고 내가 기대한 만큼 왜 이스라엘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그리고 타인을 향해서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자기가 너무 위로운 존재라는 거, 의롭고 타인은 신앙이 없고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졌고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맞기도 하죠. 엘리야가 번아웃된 것은 탈진하고 이 무기력에 빠지고 좌절하고 이런 상태에 빠진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 자세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는 겁니다. 나만 열심히 일했고 지금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나 혼자뿐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우리를 점점 믿음의 고립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면서 열심히 일할 때 다른 사람을 인간인지라 바라봅니다. 아무개나 나보다 열심을 품지 못하는데. 근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나에게 오는 것은 뭐지? 나에게 오는 보상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 메시아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걸 내가 다 해결하고 싶은 그런 능력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해야 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마음. 열심히 하는 건 좋죠. 그런데 그 열심히 나를 또 내 태도에 따라서 나를 또 올가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늘 생각이 이 강박관념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무언가를 하는 존재이기 전에 그가 누구인가를, 그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애, 조금 전에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본 것 같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아무 공로 없지만, 구원받을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선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아래로 가야 합니다. 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가서 주님, 나는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주의 십자가 아래로 늘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엘리야가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린애처럼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 나온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데, 여러분, 어떤 신비적이고 체험적인 이런 신앙, 물론 신앙이 좋을 수 있지만은 그런 신앙이 없는 분들이 오히려 말씀에 굳게 서서 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거나 뭐 엄청난 어떤 이런 경험을 신앙적으로 했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 보세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굉장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흔들고 바위를 부숩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현상입니다. 그 뒤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또 불이 지나갑니다. 엘리야는 이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현상들이 지나간 후에 비로소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이 소리 가운데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미한 소리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소리, 세상적인 소리 때문에 주님의 이 세미한 소리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시는 시청각 교육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갈매산 같은 불이 역사하고 비가 역사했던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죽였던 그런 엄청난 사건 속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이 세미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세상은 기준이 어떻습니까? 크고 많음을 잘 따집니다. 등수도 이렇게 얘기하죠. 1등에서 50등까지.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은근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따지잖아요. 교회 사이즈를 따지고 몇 명 모이냐고. 그래서 선교사님들 파송하면 이 미국이나 이 구라파 선교사들은 선교사로 파송하면 숫자를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선교 현지에 가서 당신 몇 명 원주민들 선교했습니까? 잘 안 물어봐요. 근데 유독 우리 한국에서는 파송한 교회나 또 선교단체에서 숫자를 나간 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몇 명 모여? 이렇게 따집니다. 근데 미국이나 이 구라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은 몇 년 동안을 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렇게 적응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뭐 3년 몇 년 지난 다음에 어떤 실적이라고 할까요? 이 성도들을 뭐 어떻게 원주민들을 선교하는 이런 보고들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 10대 대형교회 중에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세계 10대 교회 중에 몇 개가 한국에 있다. 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한국에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좀 자랑스러워야 될까? 좀 씁쓸한 게 있어요. 솔직히 또 목회자들 이렇게 모이면 은근히 그 성도들 수를 가지고 이렇게 우열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많지는 않지만 간혹 보이는 경우들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영적 대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좌절한 겁니다. 갈멜산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대변혁의 대각성의 운동이 이스라엘에 나타나고 아방이 막 거꾸로지고 회개하고 그 왕비 이세벨이 회개하고 막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조용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생각대로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역사를 멈춘 게 아니다. 나는 여전히 세미한 음성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화려한 기적이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사는 것이 성지입니다. 저는 성지가 꼭 이스라엘만 성지라고 여기질 않아요. 거룩한 백성이 사는 땅이 거룩한 땅, 성지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넌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여내라.
불꽃 가운데서 주님의 주시는 음성이 뭡니까?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모세가 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척박한 광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땅에 서 있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거룩한 땅입니다. 성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거룩한 땅이고 성지입니다. 학교가 성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거창하지 않아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에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일상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위로하신 후에 다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을 맡기시는 내용들이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제자를 세워라. 엘리사죠.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왕들을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명령들이 엘리야의 생전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엘리야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네가 모든 것을 끝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엘리사 제자를 세워서 그 일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명의 제자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의 위대한 거대한 역사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관에서 예배하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들을 양육하는 문제도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 이렇게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7,000명을 남겨두셨다 말씀합니다. 그럼 혼자 남았다 그랬잖아요. 다 우상숭배에 빠졌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7자는 완전 숫자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도 준비한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작은 것에서 우리가 충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을 성취해야 한다고 하는 이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은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화려한 불꽃쇼가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성도의 신앙의 묵묵한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있었던 작은 간증을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시드니 크로이든 파크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캠시, 여러분 캠시 많이 들어보셨고 거기 사신 분도 계실지 사셨던 적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근처에 크로이든 파크에서 한 22년 정도 목회를 하고 1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15년 전에 저희 크로이든 파크 근처에 벨필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공장지대가 있어서 그 공장 건물을 사가지고 교회
건물로 쓰려고 여러분들 저 유나이팅 처치를 빌려서 한 22년 동안 저희도 사용했습니다. 그 유나이팅 교회를 빌려 쓰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리더 한인 교회는 뭐 자유롭게 쓰시는데 뭐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또 한 교회 안에 세 교회가 함께 쓰니까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체 건물, 교회 건물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 근처에 있는 건물을 알아봤습니다. 한인 부동산업자를 대동해가지고 갔는데 참 너무 좋은 건물이에요. 예배당으로 쓰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3층 건물인데 큽니다. 가격을 물어봤더니 지금 비어 있는데 10 밀리언 달러 그러더라고요. 10 밀리언. 한국 돈으로 따지니까 약 100억 정도 그렇게 가격이 되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이걸 알려서 함께 기도해야 될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성도가 많지 않은 가운데 굉장히 부담을 가질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뭐 지금 뭐 우리 100억 준비합시다 그러면 좀 부담이 되시죠? 안 되세요? 10 밀리언 준비하자 그러시면 부담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희 부부만 알고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100억 주세요. 일금 100억을 주세요. 호주 달러로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일금 100억 주세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 6개월을 기도하니까 조금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없으니까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너무 낙담도 되고 하나님 이렇게 뭐 좀 사인을 주셔야 되는데 사인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기도하고 난 후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100억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지 않으신 거 보니까 100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6개월이 지난 후에 어느 주일날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100억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새신사가 온 겁니다.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한국에서 여행 오신 분이에요. 현지 답사 왔다 그랬더라고요. 본인이. 근데 우리 교회의 집사님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조카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 이름을 듣고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뭐였을까요? 이름이. 이름에 100억도 있더라고요. 난 백수라는 말은 들었는데 백수도 오래 살라고 백수라고 지었겠죠. 뭐 놀고 먹으라고 그래서 백수라고 진 게 아니고 돈 많이 벌라고. 그분이 그때 50대였는데 50년 전에 100억이면 지금의 100억은 또 다르죠?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이라고 할까, 배짱이라고 할까, 아들을 향한 그 소망이 좀 제 생각에 좀 지나치다 싶은 정도. 100억이라고 지었어요. 전 거기에다가 성을 듣고 더 놀랐습니다. 성이 무슨 성씨일까요? 여러분, 김씨가 돈을 환산할 때, 일금할 때, 그때도 김씨 쓰시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김씨성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리 부부가 일금 100억 그랬거든요. 김씨예요, 김씨. 그것도 부부가 온 게 아니라 혼자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금 100억이죠. 제가 놀래기도 하면서 한편 제 마음에 실망감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캐시를 원했지 언제 이 불신자 한 사람 오는 걸 원했습니까? 좀 하나님 앞에 좀 서운하더라고요.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이게 우연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우연은 아닌 것. 하나님의 무슨 깨달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너에게 현찰 100억이 중요하냐? 건물 사기에서, 교회 건물 사기에서 현찰 100억이 중요하냐? 아니면 이 한 영혼의
가치가 더 중요하냐. 그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할까요? 천하보다 귀한 100억으로도 살 수 없는 이 한 영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건물, 교회 건물이 중요하긴 하죠. 불편하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100억보다, 1000억보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 처음으로 교회 나왔어요. 경찰 출신인데, 교통경찰 출신인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잘못 알았나 또 물어봤어요. 그 집사람한테. 이분 성함이 김백옥 씨 맞아요? 그랬더니 맞다. 그리고 인터넷 찾아봤더니 인터넷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분 이름.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작은 일도 중요하고요.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양육하는 거, 교회에서 물 한 잔 옮기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은 하나님 앞에 귀한 가치 있는 우리의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 동산에서 들었던 세미한 음성은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거창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한 영혼을 귀히 여길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 절망했던 엘리야를 세밀하게 어루만지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높은 문제벽 앞에 무너지고 아무리 수고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공허함과 탈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먹이시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다정하게 물어주시는 주님의 자상한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매산의 화려한 불꽃 같은 큰 성공에만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들려오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가슴에 품는 진정한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작은 자라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이 작은 섬김과 봉사가 당장은 작아 보일지라도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엄청난 변화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회복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찬송가 382장 하시면 봉헌하겠습니다. 너그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시드니 기쁨의 장로교회 담임하셨던 장영모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통역해 주신 서대현 집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헵시바 미용 선교 1시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문혜진 권사님 귀국하셨고요. 박정규 권사님도 이번 주에 귀국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나승훈 형제님 워킹 홀리데이로 오셨고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비준비하시니 찬송하시고 우리 장용호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축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공수의 공수거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야 될 인생 가운데 하나님 무언가 소유를 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 시간에 각양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기억하면서 드린 예물이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헌금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영적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물질에 노예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캔버라 리더 한인 교회 위에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목회하시는 우리 서목사님, 송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목회를 잘 감당하시도록 영역을, 지혜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수고하는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에도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 들려서 복음 전할 때에 놀란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작은 일에 충성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우애와 가정우애와 자녀들 우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